호세아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심판을 얘기하는 절절한 하나님의 외침 중에 오늘 오아시스 같은 구절이 하나 발견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할 게 뭐냐? 지금 어느 때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이 지난 수백 년 동안 똑같은 삶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어떤 삶을 반복했는지를 한번 보면 13절이 그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 줍니다.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농사 짓는 그러한 우리의 과거의 조상들이 해왔던 것대로 표현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는데 파종된 게 악이다. 그러니까 악을 뿌려서 뿌리니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와서 죄를 낳는다. 그러니까 악을 심어 죄를 낳고 또 거짓 열매도 거둔다. 그런데 이 악이 무엇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는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의 핵심에 있는 내용이 내 길. 이 말은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기브와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어제 기브와 시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소견이 옳은 대로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언뜻 독립은 참 좋은 거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은 좋은 거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출발은 정말 멋있었지만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느냐? 간단합니다. 한 단어입니다. 여러 단어를 우리가 거기다 대입할 수 있지만 오늘의 이 본문과 같이 맞물려서 대입한다면 독립입니다. 나 하나님 상관 않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내가 원하는 지위 얻고 내가 원하는 것 갖겠다. 그게 내 길입니다. 내 길을 내가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 내가 가진 걸 의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적인 판단, 내 생각의 판단과 내 지식과 내가 할 수 있는 지혜와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내가 가진 것, 오늘 여기서 가진 것은 용사의 많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학식이든 그게 무슨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지위든 뭐든지 간에 그게 내게는 가장 나를 지지해주고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반대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 반대가 12절입니다. 오아시스 같은 본문이죠. 정말 이렇게 인생이 이럴까? 이스라엘이 왜 이럴까? 그러다가도 옛날에는 이 호세아서 읽을 때는요,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답답했느냐? 부정적인 게 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하고 같이 동일시를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제 3자처럼 이렇게 보면서 쟤들은 왜 저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저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꼭 반대로만 할까? 물론 자식처럼 꼭 반대로 하는 자식들 있잖아요. 그 반대로만 할까? 그랬는데 점점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게 내 마음이지. 이게 나야. 이게 우리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야. 동질감을 느끼니까 이 이야기가 저에게 해주신 메시지로 계속 들립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12절에 있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적해주는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건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 그것을 오늘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땅이 묵었습니다. 일단 상태는 인정해야 됩니다. 묵은 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부드러워요. 저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그렇고요. 환경이 그렇고요. 조건이 좀 그래서 그래요. 제가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제가 경험으로도 말하고 목회 경험으로도 말하면 이 묵은 땅이 참 인정되는 것도 쉽지 않고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일 먼저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거든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 안 하면 대화는 항상 겉돕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객관적으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B라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볼 때도 A라는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이런 갈등 관계가 해결이 될 텐데 A는 또 B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죠. 아무리 누가 뭘 해도 대화가 되려면 먼저 상처를 준 사람이 미안하다. 내가 상처를 줬다. 이 한마디면은 대화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묵은 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대화가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안 변하는 대상이 누굴까? 이 크리스천 서클 가운데 제일 안 변하는 대상이 누굴까? 혹시 나 같은 목사가 아닐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가 먹사다. 먹는 것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일리가 있습니다. 목사가 대접받기 좋아하는 것이 먹사가 됩니다. 돈 좋아해도 먹사가 됩니다. 돈을 먹으니까. 명예 좋아해도 먹사가 되죠. 명예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다 먹으려고 하니까. 인정받고 나는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하지는 않고 권위를 먹고 사는 거니까 먹사죠. 만일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묵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나는 가르치고 있는 삶이 됩니다. 얼마든지 앵무새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저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있으니까 뭐 헬라어 가지고 히브리어 가지고 또 코멘터리 보고 이제까지 30년 넘게 목회하고 한 이런 것들 가지고 지식 가지고 얼마든지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묵은 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가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이나 내 삶이 묵은 땅처럼 굳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이걸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기경이란 단어는 삽이나 또는 이 곡괭이나 혹은 이 쟁기나, 옛날에는 쟁기였죠. 요즘에는 기계 같은 트랙터로 쭉 밀고 나가면서 흙을 쭉 뒤집어 엎으니까, 큰 힘을 가지고 뒤집어 엎으니까 그걸 다 오늘 본문에 기경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묵은 땅이 기경되면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만큼이나 또 그것들이 깨져야 되고요. 그것들이 부서져야 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흙을 뒤집어 엎었으면 이런 덩어리들이 툭 하고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흙이 부드러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물로 부드러워지든 아니면 다른 것들로 이렇게 깨서 부드러워지든 부드러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데 사람은 그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려고 하지 않느냐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는 것도 힘들지만 고치는 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이 1단계, 2단계에서 그냥 스탑해버립니다. 왜 회개가 끝까지 안 가는가? 회개했다고 늘 울고 회개했다고 말하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삶이 안 바뀔까요? 왜 나는 그렇게 잘 안 바뀔까요? 1단계, 2단계 하다가 끝납니다. 2단계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1단계도 안 합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바라보면 삶이 안 바뀌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도 조사가 나왔죠. 지난 25년간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나느냐? 물론 요즘 세대가 그럽니다. 한국도 심각하죠. 여기도 심각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떠나느냐? 굳이 교회 가야 될 필요도 못 느끼겠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한국도 15%밖에 안 되는 그 숫자. 교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굳이 교회를 가야 되냐?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우리들에게는 끔찍한 평가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더 끔찍한 평가입니다. 내가 목사로 살면서 사람들이 저 김 목사처럼 안 돼야지. 목사가 뭐 저래. 말도 저렇게 하고 행동도 저렇게.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 내가 얼마나 묵은 땅이 있는지, 이 묵은 땅을 인정하고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잘 하기 싫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이걸 뒤집어 엎으면서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뿌리라고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세 번째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공의를 뿌려라. 너 인자함을 얻기 전에
너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좀 공의 좀 네가 심어라.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좀 내 앞에 와서 공의를 좀 심어봐라. 바꿔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직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법을 좀 지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 회개했으면 회개한 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뜻입니다. 안 되더라도 하나부터 살아보라. 너 한번 그대로 실천해보라.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했다고 그래 너 회개 잘했구나. 그리고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해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내 삶 가운데서 나에게 잘못을 보여주실 때는 인정하라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뒤집어 엎을 때는 내가 그 뒤집어 엎는 과정 가운데서 내 마음에 같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내가 가보지 않은 길, 뒤집어 엎고 나서 가는 길은 정말 무서운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안 해본 길이니까 이 하나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 길 갈 때 주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죠. 능력 베풀어 주시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네가 내 인애를 원하느냐? 네가 내 인자한 그러한 대우를 바라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공의를 심어야 될 거 아니냐? 공의는 하나도 안 심고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풍요롭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해 주세요. 그것만 네가 바라고 있으니 내가 너 그거 준들 너는 더 영적으로 피폐해질 거다. 하나님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12절에 하나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해라. 그러면 너 산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 하시겠어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왜 어려운 길 가보라고 그러세요? 우리로 하여금 부렁텅이에 빠뜨리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더 좋은 것, 영원한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주시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이미 말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십자가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세 가지를 저도 한번 또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저도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한 게 있나? 묵은 땅이라고 내가 아직도 못 보는 영역이 있나? 혹은 내가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안 바꾸려고 하고 있나? 고치기 힘드니까 포기해버린 건 없나? 세 번째로 그러면 뒤집어 엎었으면 여기다가 공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잘 뿌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해보고 살아가야지. 우리 마음밭은요 엄청 넓어요. 여기도 기경해야 되고 저기도 기경해야 되고 저기도 기경하고 여기도 뿌려야 되고 저기도 뿌려야 되고 1년 만에 안 되겠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 긴 과정에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는 해서 우리 주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주님 은혜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밭을 인정하고 묵은 땅을 인정하고 기경할 수 있기 원합니다. 뒤집어 엎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함과 공의와 진실함을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대로 살고 결정하고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